짝퉁과 진품의 차이는 모양과 재질은 같으나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장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짝퉁이기도 하고 명품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실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명분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소유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참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산 믿음은 그 출처와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온전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사람이 출처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는 보면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도 아브라함의 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하기를 언약의 자손은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또한 그것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말을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명예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가짜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CU 신학생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온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는데 이 죽은 믿음은 진짜인 것 같으나 가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기준, 잣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고산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 공동체들이 들어와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와 월사, 각종 절기,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할례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잘 믿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 공동체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만추입니다. 가을의 한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가을의 한 정점에서 잎사귀가 단풍이 들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았다가 이제 그 낙엽이 생명을 다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낙엽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유독 벌레 먹은 낙엽이 이뻐 보입니다. 그냥 온전한 낙엽보다는 벌레 먹은 낙엽이 훨씬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이렇게 보면 회상을 해보면은 낙엽을 주워다가 그 낙엽에다가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펜 글씨로 시를 써서 코팅을 해서 책장 속에 책갈피 속에 책갈피를 이렇게 보관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낙엽을 코팅할 때에 시를 적을 때에 그냥 온전한 낙엽보다는 그래도 약간 벌레 먹어서 구멍난 낙엽이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낙엽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낙엽인데 떨어진 것이 잎사귀인데 벌레 먹은 낙엽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양식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레의 밥이 되어지고 곤충의 밥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레를 먹지 아니하는 낙엽은 온전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는 우리 인생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끈을 이어주는 것, 그 일을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 공동체가 들어와서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율법이 중요하였습니다. 왜냐? 그림자이니까.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림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온 이후에는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우리가 주장하는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복음은 유일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품이 아니라 짝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단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쉬운 데에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과 다른 복음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범주에서 해석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용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복음은 죽은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틀이 있습니다. 잣대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 잣대에서,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이가 바울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울이든 아니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 믿음이, 거짓 복음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추게 되어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거릇된 복음을 왜 쫓아갑니까?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쉬운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좋아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면은 그것에 좋아하고 춤을 추고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맞추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산 믿음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 믿음이요 참 복음의 진리일 것입니다. 만추 만주 울긋불긋 산천이 온통 붉게 물들은 만추입니다. 이 가을에 내 생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만주되어지는 그런 가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서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참 믿음을 소유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서 돌아가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학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을의 한 정점인 이 만추에 세상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고 한여름을 그렇게 화려하게 불태웠던 삶이 이제 떨어지는 잎사귀가 되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놓아주는 계절입니다. 살려고 발부둥 치고 붙잡는 계절이 아니라 놓아줄 때에, 포기할 때에, 내려놓을 때에 다가올 겨울을 지나서 희망찬 봄날을 소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내 생각과 내 철학으로 내 것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학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